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9월 2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말씀의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말씀의 큰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멜렉이란 말이 왕이잖아요.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멜렉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민주사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민주사회입니다. 물론 세계 곳곳에 아직도 민주사회와 민주국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삶의 내용과 질을 보면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가 훨씬 더 좋습니다.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그렇고 국민들의 인권도 훨씬 더 많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땅에 있는 국가들이 자기들의 국가를 통치하는 시스템을 민주사회, 민주적인 시스템을 가지려고 애쓰고 그렇게 자기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현재 우리 전 세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통치 방법, 가장 국민들의 삶의 질과 또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스템은 바로 민주사회다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내용이죠. 민주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민주사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마디로 하면 삼권의 분립입니다. 삼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큰 권력이 있다는 거죠. 그 권력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돼야 한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사법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사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법을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고 심판하는 기관 사법권과 법을 만드는 기관, 만드는 권리가 뭐냐면 입법권입니다. 뭐 요새로 얘기하면 의회죠, 의회. 법을 입안하고 만드는 기관과 법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기관,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권력이 뭡니까? 행정권입니다. 즉 법대로 나라와 사회를 다스리는 권한 행정권, 이 세 가지가 각각 분리되고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게 민주사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세 가지의 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또 서로 균형을 맞추고 밸런스를 맞추면서 민주사회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민주사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걸 독재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절대 권력이라는 건 뭐냐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부패하게 돼 있고 결국은 썩고 망한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것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쓰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게 많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간이 삼권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완전하고 온전하게 사용하고 밸런스를 한 인간이, 한 집단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제한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 세 가지의 권력이 다 분산되고 독립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사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 민주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자유를 누리고 또 평안도 맛보고 그 민주사회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텐데요.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3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호와 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말씀, 이사야 33장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2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를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 구절 읽었는데 하나는 33장 22절, 하나는 32장 1절부터 2절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33장 22절입니다. 33장 22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민주적인 국가에서는 세 개의 권한이 3권이 분리하고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기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이라는 얘기 뭐예요? 3권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가 있어요? 사법권이 있는 거예요. 재판권이라는 건 사법권이에요. 법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권한, 그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시오. 율법을 세우고 율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입법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 법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여기서 여호와는 우리의 왕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 멜렉.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왕이라고 하는 거면 행정수반의 대표잖아요. 행정수반의 책임자, 지금은 대통령이고 그 다음 옛날에는 왕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행정권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3권이 분립된 게 아니에요. 3권이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계신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그래서 여호와는 마치 뭐예요? 왕처럼 모든 권한을 다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는 법도 세우시고 심판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행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내 인생과 내 삶 속에서 내가 행정권만은 내가 좀 갖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어떤 생각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법대로 나중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은 뭐예요? 내가 살고 내가 경영하겠다. 행정권은 내가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 왜? 내 인생도 내가 일정 부분 나에게 어떤 소유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만들고 심판하실 분인 건 인정하지만 내 인생의 경영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만들고 심판할 건 알지만 인생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그냥 내 삶을 경영하고 내 삶을 다스리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많잖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 중에도.
또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입법은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입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신 건 인정하지만 법을 만드는 건 좀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이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은 이랬으면 좋겠다. 내 인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뭐냐면 이 법대로 하나님 그냥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법대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이 법대로 내 법대로 하나님 통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참 많아요. 법이라고 하는 잣대는 내가 만들고 그 잣대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행하시도록 얘기하는, 그래서 입법권은 내가 좀 소유하고 그 잣대는 내가 좀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우리들의 욕심과 또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또 그렇게 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손잡고 멋진 인생을 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한계가 있고 욕심과 욕망 때문에 삼권을 다 사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모든 권능, 전능하심,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삼권을 다 가지고 그것을 마음껏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권력을 주면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기 때문에 삼권이 분리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그 삼권을 다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3장 22절에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모든 걸 갖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그 모든 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 하나님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갖고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목적이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앞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사법과 입법과 행정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스려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다스림은 우리에게 항상 최고이고 최선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우리가 그런 고백, 여호와 멜렉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분의 통치하심의 열매와 결과는 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2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왕이 나타나시는데 그 왕의 통치는 뭐야? 공의롭다. 방백들이 정의를 다스릴 것이다. 정의롭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2절에 또 그 사람은, 그 왕은 백성들에게 뭐야?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광풍과 폭우를 막아주시는 분,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임무는 뭡니까? 그의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왕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임무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리어주고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피하게 만드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70년대 영국에 있던 목사님인데 어거스투스 탑레디, 어거스투 탑레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이제 계곡을 통과하는데 큰 광풍과 비구름을 만납니다. 얼마나 큰 광풍과 번개와 소나기를 만나는지 둘러보니까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소나기와 광풍을 막아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거리고 막 찾다가 뭘 발견하냐면 바위인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틈새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천연으로 만든 틈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곳에 쏙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비도 안 오고 바람도 끄떡없고 뭐 광풍이 난리 나게 치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참 이렇게 고요하고 얼마나 어떤 쉼을 거기서 맛보고 누리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머니를 뒤지니까 카드 한 장이 나와요. 그래서 카드 뒷면에 이 백지에다가 그가 거기서 시를 하나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찬송가 494장입니다. 이런 겁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로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내가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 찬송의 시를 그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알버트 왕자나 윌리엄 그lad스톤이라고 하는 수상도 죽어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찬송가를 좀 불려달라. 만세만석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참 안식과 쉼을 맛보며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일화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신 하나님.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냇물은 뭡니까? 시냇물은 뭡니까? 아무리 땅이 말라도 시냇물만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잖아요. 아까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똑같은 거죠. 그가 우리에게 뭐가 돼? 생명이 되십니다. 구원이 되십니다. 풍요로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풍요로움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아무것도 없는데 큰 바위의 그늘이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거야. 내가 의지할 곳, 나를 돌봐줄 것, 내 뒷배경이 되셔서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사야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멜렉,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왕으로 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구원이고 우리에게 풍성함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참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